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한 통의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에 매료된 청년이 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쓴 편지였어요. 공산주의에 매료된 청년이 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쓴 편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듣는 여자친구는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런데 참 이 편지의 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중에 거짓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 참 속아 있는 한 참 불쌍한 청년이죠. 이 청년이 이것이 완전히 종교고 삶의 어떤 목표고 의미고 이유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왜 참 이 청년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편지의 저자인 이 청년이 공산주의를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암시합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생명의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참 가당치도 않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포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는 자가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랑하다의 대조적으로 미워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종강 모임을 나누면서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참 많이 나누고 또 참 용기를 얻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떤 순장님 부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우리 순장님 부부가 다락방의 순원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전에 본인이 멋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다락방을 섬겨줬던 그 순장님 부부, 그 순장님들이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해줬던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닮아서 섬기는 섬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겸손하게도 그분들의 섬김에는 저희가 참 잘 미치지 못해서 순원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처럼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타인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감격이 사라지는 것일까?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도덕적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나름 짧게 식사 기도도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선에 조금도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에 대하여 무능하고 연약할 때 아들을 죽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충만한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훈련 수료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참 귀한 성도님들이 참 은혜로운 간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계의 반을 운영하는 거, 27명의 우리 성도님을 훈련시키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0.5초 생각을 해보고 네, 꼭 쉬웠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왜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냐면 우리 제자훈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훈련을 참 인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제자반 귀한 성도님들이 숙제를 제출할 때 그 과제를 점검하면서 또 모임 중에 이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실패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눈물로 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 개척하게 되고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가면서 저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 상태가 그렇게 참 요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정직하게 고백해서 우리 훈련을 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또 예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 은혜 아래서 오늘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점검하면서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과제 중에 복음에 유창해져라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 성도님이 참 글을 쓰셨어요. 이분은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거절받고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부모님에게도 그러했다.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고백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고 꿈을 꾸지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 기간제 선생님들,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내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아이들이 그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면 선생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선생님 어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제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급 운영의 기본 철학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방법과 성공의 공식보다도 더 좋은 것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학부모님에게도, 또 학부모님과 전화로 다툰 동료 교원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남편 건강이 좋지 않으신 우리 아빠에게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여러분이 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참 많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를 부르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수료식을 하는 분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요즘은 제가 좀 많이 보니까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또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의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의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양보합니다. 예수 때문에 미안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다시 안아줍니다. 예수 때문에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고, 왜 또 나만 이래야 되나,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6절을 보니까요,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광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 섬기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있다고요? 한번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공간적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훈련을 이렇게 수료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하는 공간적인 영광과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인격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세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기보다 현세에서는 하늘의 밀과 같이 살아가고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